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손에 쥐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검객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검의 이름이 그리스 말로 마카이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가 마카이랍니다. 그들을 말로 표현한다면 글라우디우스, 여기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이런 단어가 다 나온 거죠. 마카이라, 이 글라디우스, 이거는 큰 칼이 아닙니다. 전체 길이가 65cm에서 70cm 정도 됩니다. 제가 검도를 할 때 보니까 그거는 일본도나 우리 한국 장검은 굉장히 길죠. 마카이라는 그런 검이 아닙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는 사실은 창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한테 대부분 군사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막 찌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던지고 하는데 이 검은 뭐합니까? 허리춤이 차고 있다가 주로 백병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칼날 길이가 50에서 55cm 정도 됩니다. 칼날의 두께는 6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검 전체 무게가 700g 정도 됩니다. 칼끝이 길고 뾰족하게 각이 진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마카이라는 이 글라디우스는 찌르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배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기를 분쇄하면서 칼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밑으로 적의 흉부 아래를 막 찌르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막고 하면서 상대방의 적군의 목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이 마카이라 가지고 글라디우스 가지고 적군의 팔을 막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공포에 확 몰아넣는 겁니다. 이 마카이라를 딱 들면 불빛이 비친다든지 햇빛이 딱 비치면 이 시푸른 칼날에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정복에 들어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찌르면서 막 치고 나가고 막 베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녀들 방이 많이 어둡죠. 왜 그렇습니까? 다 게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게임이 신이 들렸는지 하여튼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집들 보면. 근데 이런 방이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글라디우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하느냐, 찌르고 베고 막 나가버리는 겁니다. 싹 해결돼 버려요. 집안의 어두운 방들, 회사의 어두운 현장들, 인간관계 속의 어두운 현장들, 이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하느냐,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싹 정리됩니다. 회사고 뭐고 만남이고 여러분 자녀들 방이고 인간관계라든지 싹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평생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적인 책이란 말이죠. 신성에 대한 확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창조된 거, 사단이 타락한 거, 그리고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이 다 되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성경 기자들은 자기의 개성도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만 자기 인위적으로 성경 기록을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 기자들 보면 보통 인간은 본능이 뭡니까? 자기 체면 생각합니다. 본인 수치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는데 나의 수치를 오픈한다? 못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점들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보는 성경 말씀에 성경 기록자들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거, 자기가 굴욕당했던 거, 이게 다 오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라면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조상님들 오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걸 부모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말씀 안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도 가문의 오점을, 그리고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런 거, 흑역사 이런 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다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 형님이 우상 숭배한 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거, 이런 거, 본인이 불신앙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다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 다윗의 오점들, 흑역사, 성령님이 기록하게 만든 겁니다. 싹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그냥 흑역사들 싹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12제자 도망간 거,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거, 예수님 저주한 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오점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지금 100%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했는데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지금 뭐가 성취가 안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도 성취되겠죠.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효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선포되는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 설치하셨나?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나? 아니, 우리 부부가 침실 속에서 대화한 걸 갖다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 부부 외에는 모르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저렇게 의리하게 인상도 쓰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전에 설교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부부가 지방 안에 가서 대판 싸움을 붙었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부부가 대화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한 겁니다. 남편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자질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남편이 완전 대노한 겁니다. 그 부인 집사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장례식이나 아주 큰일 아니면 누가 전화하시겠어요? 예의가 있지? 그 나중에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 제가 설교하면 나중에 이런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에 앉아 계시다가 나가서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양심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양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두꺼워요? 그거 흔들어 버립니다. 총독 펠릭스가 바울이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낙심한 심령에게 위로를 줘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설교 듣다 보면 낙심해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물 한 잔 마실 의지도 없는 사람이요, 확 위로를 받고 생기를 얻어서 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전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예배 마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딱 듣고 나면서 완전 딴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나가면서 그 소리 듣는 겁니다. 얼굴이 안면이 싹 바뀌는 겁니다. 눈빛이 확 바뀌는 겁니다. 활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다른 번역에는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위로들이 내 영혼을, 내 혼을 막 즐겁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사단에게 죄에 묶인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원천. 샘이 나오는데 원천, 이 원천에서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호세아 선지자 때처럼 멸망당합니다. 그냥 쇠락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쇠락하는 거예요. 성경을 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쇠락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버림받았는데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아웃이야. 나도 너를 버렸어. 아웃이야. 홈리와 비누아스를 버리신 것처럼 아웃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다면 다윗 시대처럼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전성기가 옵니까? 여러분 교회 언제 전성기가 옵니까? 그 민족에게 언제 전성기가 옵니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대영 제국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미국의 영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가문에 최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최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최전성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사탄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카이라, 글라디우스는요 주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겁니다. 백병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백병전이잖아요. 거의 다 백병전입니다. 뭐 기도는 좀 엄청난 스케일로 합니다만은 주로 많으냐 백병전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니까,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겨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방을 딱 들여다볼 때 어둠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늘 게임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부숴버리면 다시 사줘야 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방에 보면 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시커멓게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니까 어둠이 확 들어오니까 집안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회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사업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뛰어난 근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강단 설교입니다. 칼잡이잖아요. 우리는 칼 쓰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시푸른 칼날, 이게 번득번득할 때 마귀가 끔적끔적 놀랍니다. 이야, 이게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시퍼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불빛이나 이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 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끔적끔적 놀랍니다. 설교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의 검을 이렇게 휘두를 때 어둠의 권세가 찔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상황 보면 암담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웠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여집사님 이름이 윤성자 집사님이셨는데 이걸 저보고 암송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암송을 시킨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하루에 성경 3장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암송을 한 거예요.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인생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앞날에 내가 뭔가 막막할 때 있잖아요. 어둠의 시대까지 제가 싸울 때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외웠던 그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걸 제가 칼날로 쓴 겁니다. 그걸 막 휘둘러 뿌리니까 그냥 어둠의 권세가 팍팍 꺾이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뭐냐, 공포를 안길 만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 윤성자 그때 집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그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제할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모자란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많은 혀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소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곡이 됐든 뭐 덧붙이진 말이든 아니면 본인이 잘못 봤든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일이 다 대꾸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대꾸합니까?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개인적으로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승리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4장 17절이었습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승부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의는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혀들을 싹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혀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 혀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은 혀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다 승리했습니다. 싹 정리해 버리는 거냐. 여러분,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면 초대교회 청년들처럼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검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저는 칼잡이잖아요. 이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검객이 되는 겁니다. 검객. 강단에서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어둠이 찔려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메스처럼 쫙쫙하면서 영혼 육을 간통해서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강단 설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사실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둠의 영들이 막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적군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싹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영적인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왜 초대교회 청년들이 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그냥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마귀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청년들에게 이 부과하시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청년들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이 높을까요?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살았단 말이죠. 이상한 짓 못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는데도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기준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하향평준화됐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 음란 동영상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걸 직접 알면 아마 깜짝 놀랄 수치로 많이 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실습 들어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냥 제가 훨씬 순진하더라고요. 제가 더 순진한 거예요. 야, 그 정보 고급 지식이요. 중고등학생들 노하우까지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청년들 왜 강력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승리하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나이 12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2살이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 12살 정도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12살 정도 되면 정보 오픈 다 돼 있어요. 폰이 다 있단 말이죠. 폰을 가지고 다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이슈가 딱 뜨면 그 검색해 가지고 싹 다 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요즘 12살도.
근데 왜 약합니까? 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 들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우울해버리고. 청소년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년들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웬만하면 저한테 이상한 짓 해도 그냥 못 차고 알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잘못 건드리면. 지나가다가 아니 택시기사한테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막 싸우고 있는 분들. 근데 요즘 시대에 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능력이 없죠? 왜 교인들은 많은데 파워가 없죠? 말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약합니까? 왜 금을 힘들지 못합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들은 풍울로 하는 거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으면 그거 내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받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없다? 그건 내 거 아니라 그럽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그건 내가 가진 겁니다. 제가 책을 본 걸 보면 서재에 제 딸이 생 건데 과거에 만 몇천 권을 제가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20, 30대 때는 그냥 스펙 쌓는다는 의미, 뭔가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우는 듯한 그런 있잖아요. 보면 좀 이런 거 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글을 보면 의미가 그냥 팍팍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든 세상 글을 보든 이 원리가 깨지면서 이게 팍팍 되는 겁니다. 알겠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그냥 보면 어떤 글을 보더라도 그냥 대화하듯이, 저자와 대화하듯이 이게 이렇게 많이 되어집니다.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풍을로 그냥 목사님 설교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약한 거예요. 신장은 무기력한 거예요. 폐잔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폐잔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폐잔병은 힘이 없습니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영역에서 자유자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단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달인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훈련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대가, 말씀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이런 부분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방대한 지식을 쌓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걸 내가 소화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소화된 그 말씀이 있어야 뭡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이렇게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뭡니까? 공황 상태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막 꼼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제가 검도를 과거에 몇 년을 했습니다. 칼을 잡잖아요. 마카이라보다는 길지요. 글라디오스 그보다는 한국의 이 도가 굉장히 길어요. 검이라는 것은 양쪽에 칼날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일본에는 도지요. 베는 겁니다. 베는 건데 한쪽에 날이 쭉 크게 쫙 있죠. 있는데 어떤 칼이든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분들 제가 과거에 들어보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치더라고요. 이 붙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거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뭐합니까?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골목길, 지금은 그런 골목길 별로 없던데 과거에 제가 부산에 살 때 골목길을 확 다니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면 제가 늘 운전하는 차는 몸에 붙어서 이게 차가 붙어서 옷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골목길도 그냥 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내게 너무 익숙하게 내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5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 디모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자란 거죠. 설교를 해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디모데 장로님은, 디모데 목사님이 많이 성장하셨네. 설교 듣는 사람이 안단 말이죠. 이렇게 됐구나. 영적인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뭡니까? 강단 설교입니다. 신자의 영권이 뭡니까?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입니다. 달인이 된다. 그 TV에 보면 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활의 달인, 이런 TV 프로가 있죠. 저도 짤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참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달인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너무 쉽게 하세요. 아니, 자동차 이게 뭐 찢어지고 한데, 고급 자동차, 그걸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그 달인은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갈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진짜 시트고 뭐고 감쪽같이 만들더라고요.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달인,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여기에 뭘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 TV를 늘 보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스마트폰 늘 보고 게임하고 막 하는데 말씀의 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유진자매 포럼 하더만요. 미디어 검식에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뭘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마음에 믿음 있죠? 입술에 고백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같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뭡니까? 찌르고 뱀에서 그냥 전진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 9절에 보면 입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내 입을 통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뭐합니까? 영어 공부는 뭘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면 더 좋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가 내 안에 자꾸 잠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일단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암기하다는 히브리어로 입으로 배운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암송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암송하다, 히브리어로는 입으로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뭘 배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남자분이셨는데 부인이 저한테 찔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미국에 영어 교사라서 연수를 갔는데 방구석에만 딱 처박혀가지고 안 다니는 바람에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고 그냥 웃으면서 그 말씀하시더만요. 여자들이 왜 영어 잘합니까? 외국 나가면요, 남자들은 간단히 슈퍼 가서 사고 이거밖에 못해요. 여자들은 가면 갔다 오면 잘합니다. 왜냐? 하도 말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있으면 아들들하고 있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그냥 딸하고 있으면 딸의 동선이 어떻고 딸과 관계된 학교 선생님 친구부터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다 이야기해 주니까 본인 느끼는 거 좋았던 거 해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 들었다 그러면 그거 저한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듣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씻으려고 들어가다가 한겨울에 우리 집에 다른 외부인은 없으니까 이제 씻으려고 런닝이 벗고 이제 사각 팬티만 입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분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그래. 딸을 무시를 못하니까 이렇게 씻으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잘 마음에 남지 아세요?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영어를 가르치십시오. 시간 투자하세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음이 들립니다. 영적인 소리가 들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다 치유하는 겁니다. 들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칼집에 끼워져 있으면 그게 능력이 있어요? 칼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실전 훈련을 하십시오. 실전 훈련.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실전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떤 장소에 맞는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제가 현장을 쭉 다니다 보면 신방을 가든 어떤 말씀 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용이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가면 성령의 이끌림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메시지가 딱 옵니다.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1년 전에 저희 가정에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